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까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영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니까요. 먼저 교회는 두 분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다니시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만 어떻게 보면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연히, 죽어서 천국 가야겠다. 그렇게 믿고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 믿고 다니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천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믿겠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막연하게 나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런 믿음은 어떻게 보면 가짜 믿음.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에녹의 믿음이 창세기에. 에녹은 365일 하나님과 동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가 있던, 땅에 있던, 여기도 천국, 저기도 천국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통일을 시켜놔서 하늘이나 땅이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데, 한날 아버지 기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믿지를 못해.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증거한다고. 그래서 아버지라 부른다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로마서 8장 14절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다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니까요. 믿음이 안 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니까요. 한날 아버지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못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나.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도 영생을 한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해라도 믿음이 안 와. 그러니 기쁨이 있겠어요? 한날 환경을 바라면서 믿음 생활을 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같이 한날 빠져가지고 그런 허부적대면서 빠지니까 또 그때 다 주여 그러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환경을 보지 말라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이 표적을 보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보고 가야 되는데 한날 환경을 보는 거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영생을 너희들이 얻을까봐 성경을 상고하거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이걸 써놨는데, 목사님들도 그렇지만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 성경 한 번에 안 읽고도 장로 되고 권사님 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 성경 예수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예수를 알라고도 안 해. 그러면 예수를,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생이 없다니까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이게 실상이 돼야 된다, 실상. 막연하게 그냥 하늘에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이 하나님이 이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써놨지만은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은 창세 전에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도 써놨어요? 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걸
이게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했던 거, 이거 써놨다 그러더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아버지 편이지, 우리 아버지 편지. 이게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됐을 때, 이게 비밀이 뭔가, 이게 우리 아버지가 비밀로 이걸 써놨는데, 영의 말씀으로. 통영문자 속에 비밀로 써놨는데, 그것이 내한테 들어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그걸 알거든요. 하늘의 일을, 비밀을. 근데 내가 뭐예요? 이걸 성경을 안 읽거든.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맨날 하지, 복 받으려고 하늘의 복을. 그러면 하늘의, 보시다. 하나님의 복은 누구한테 줘요? 아들한테만 준다니까, 아들한테요. 여러분들도 아들한테 재단 물려주지, 다른 아들한테 재단 물려줍니까? 복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받는 거예요. 박약하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가 와서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건 바리새인 믿음이 바리새인 믿음. 그거 뭐라 그래요? 저 해치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런 믿음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을 내려놓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처럼 그러잖아. 각종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준다고. 그 하늘에 있는 그것을 받고 살아야 된다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손도 그렇게 키우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같이요. 그런 뭐가 믿음이 있고 배짱이 있어야죠. 하나님 아들이 됐으면. 기쁨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내가 영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 오늘 예수님 증인으로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봤다니까요. 영적으로 만났고. 제가 47살에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종교인까지 다녔어요. 교회 다니고 그러고 예배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러면서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제 2의 인생을 삽니다. 뭐예요? 그것이 뭐라면은 모세가 40년간 바로 밑에서 아무리 있어봤지만은 자기 민족 구한다 그러지만은 한 명밖에 못 구해. 40년간 있었지만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어디가 있었어요? 호렙산에서 이드로 제사장 밑에서 또 40년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0세 자기 민족을 인도하잖아요. 구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면은 하늘의 것도 알아야 되고, 하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이 땅에도 다 알아야 돼, 땅에. 제가 47살 살았으니까 이 땅의 것 어느 정도 알겠죠?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 그거 이야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어느 정도 애도 낳아봤지, 키워봤지, 부모 마음도 어느 정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그래, 스스로. 모세한테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이 성경을 읽어야겠어, 안 읽어야겠어요?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읽기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이 성경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고. 근데 어떤 생각을 하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무엇으로 와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한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정확히 알려면요. 말씀이 그렇거든. 예수님이 그랬거든. 예수님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면 뭐예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말씀을 알려면은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본인이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이 산떡을 먹어야 거기에 뭐가 있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을. 그러면 떡을 가만히 두고 봅니까? 귀로 듣기만 하면은 그게 떡이 들어갑니까? 떡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예수님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먹으라고.
그래서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라고. 먹으라고. 먹어야 하나가 되잖아요. 뭐시더니 여기 사과 있으면 뭐해? 사과를 내가 먹어버려야 사과하고 내가 하나가 되지. 이 말씀이 먹어버리는 거야. 내가 먹어버려. 이 떡을, 뭐 산떡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내가 먹으니까 뱃속에서 어때요?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운동력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때 내가 먹어보니까 운동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더라도 어때요? 맨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도 안 그런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교회를 20년 다니는데 30년 다니는데 변화를 안 받아. 왜? 한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그것보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혈루증 여인이라 그래. 혈루증 여인. 왜요? 생명을 줘라도 피가 생명의 피를 넣어주는데도 그걸 다 흘러버려. 그러니까 밤에 혈루증 여인같이 병자로 다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것보다 성경에서 혈루증 여인이라 그래. 그런데 우리는 뭐야? 이걸 먹어버리거든, 먹어서 운동력을 막 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하고 19절 보셔봐요. 장로님, 에베소서 1장 18절하고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봉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요. 1장 18절하고 19절. 목사님 읽으셔도 되고요. 예, 18절하고 19절. 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안에서 그의 대역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신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에게 베푸신 능력의 실기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떡이 들어가니까 마음의 영안문이 살살 열리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러웠던 이 마음을 에레미야 17장 9절에 그러잖아요.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마음이라고. 이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떡을 먹어 놓으니까 뭐예요? 깨끗이 하거든. 그러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영안의 눈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하시려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겠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떡을 안 먹으면은 마음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영안에 이 떡을 먹으니까 영안의 눈이 열리는 마음문이요. 그래야 하나님 일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옛날에 나의 애성격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4장, 2장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거든. 이게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자녀들이.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예요? 모든 인격을 존중하면서 키우거든. 애기라고 딱딱하면서 말 안 된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키우더라도 그런 걸 인격을 다 존중하면서 키우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니까. 이 애가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 아담에 있는 내 애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본성을 갖고 타일하면서 자라니까 이 애가 어떻게 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는 거죠. 그런 애들은 카라도요, 17살, 18살 되나도 사춘기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한낱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눌러진 것이 없거든요. 애들이 사춘기가 왜 옵니까? 그냥 자녀들이 힘으로 다 눌러놓거든. 그러니까 힘이 약하니까 애들이 스프링같이 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이제 내가 등치가 커지고 어쩌고 하면, 아빠, 엄마가 오고 이렇게 힘으로 밀어봐도 좀 이제 할만하겠네. 그럴 때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부모들이 애들을 그런 식으로 키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키우면 어떻게 해요? 사춘기도 없다니까, 애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키우기 때문에 무슨 성으로 얘가 하나님을 아니까 누구를 알겠어요?
부모의 사람도 다 아는 거죠. 부모의 우라비도 귀하다는 것을, 부모님도 귀하다는 것을 다 아는 거지. 그런데 이 떡을 이렇게 먹으니까 이 마음은 이러는데, 그러면 이 떡이 내한테 딱 들어오면 어찌 거냐면,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자기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인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을 씨. 이 영원히 썩지 않을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영원한 영생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씨앗이라니까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속사람이라고, 속사람. 그게 내 안에 있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사람이 나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두려워하겠어요? 안 두려워하지, 안 두려워하지요. 내한테 영생이 있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데,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도 영생에 있고, 죽어도,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목사님 1장 3절하고 4절이요. 1장 3절하고 4절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뼈를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씨가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기쁨이 넘치는 거죠. 생명의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이런 사람들을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다 그래. 그러니까 여가 있으나 영적으로 하늘에 있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서 2장 7절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면은 뭐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저 예수쟁이네. 저 가짜로 예수 믿네. 다 알아. 사람들이 알아. 저 진짜 예수쟁이네. 저 가짜 예수쟁이네.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이요. 고린도 후서요. 목사님 좀 봉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장 14절부터 16절. 예, 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아이고,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이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니까 생명의 냄새. 그가 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죠.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이 더 보면 그렇죠. 하도 교회를 인자는 믿지도 못해. 예수 믿어 다닌다고 해도 저 사람 사기꾼이다 그래. 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도 많고, 거짓말도 많이 치니까, 이제는 진짜로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교회 다니라도 그런 사람 찾기가 제가 보기에는 10% 많이 봐주는 건데 10%도 안 돼. 얼마나 교회를 다니면서 썩은 냄새를 핑기고 다니더니 이제는 진짜로 참교인, 저는 예수쟁이를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쟁이가 되어버려야 돼. 쟁이는 전문지가 아니에요, 전문지. 박사. 그 정도는 되어버려야죠. 예수를 알려면 그 정도는 되어버려야지. 그대로 생명의 향기를 날리지를 못하고 한날 이 사망의 냄새를 피우고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제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럴 때 지금 시대가 이렇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호적이라 그래, 호적.
호적. 여러분들도 거듭나면 태어나셨을 때 호적 하셨죠? 호적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아우구스토가 호적에 듣기 하나님도 이제 호적이라 그래요. 너 진짜로 생명력 이름이 있냐? 네 이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예수쟁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녀니까 거기에 호적에 올라가 있어야죠. 왜 그거 자신을 못 옵니까? 저는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내일이라도 또 이렇게 로마서 6장 16절 말씀처럼 또 내가 죄를 짓고 오고 그러면은 또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까지 잘 하나님을 믿다가도 내일 또 내가 지옥에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짓 하면. 왜 그러냐면 마귀 종놀이를 하면은 그게 또 종이다 그랬거든. 의의 종으로 생명이 이르고 마귀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그렇거든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근데 네가 알아서 하기는데 나는 마귀 종이 안 되고 생명의 의에 이르갖고 생명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살라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천국의 생명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도 갖고 있고요.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호적에 내가 안 올라갔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셔요. 자기 아버지 호적에 이름을 못 올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사람. 아버지 새벽부터 다니고, 막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주일성에도 했는데, 자기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간지를 몰라. 참 불행하죠, 불행해. 저는 자신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생명력에 제 호적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호적으로 가려고 그러면은요, 누구나 다 그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누구나 다 갔다 그래요. 그러나 요셉이는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하나님 집인데 거기가 떡집이거든. 떡집으로 가야 돼. 저는 오늘 거기가 우리 누저지 성서교인지 믿습니다. 그거를 맨날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 요셉이를 생각할 것이 아니야. 왜? 그거를 호적을 하려고 가면은요, 그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꼭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호적으로 가려면 정혼한 여인을 데리고 가야 돼. 정혼한 여인. 마리아. 근데 성경에 마리아 그러니까 또, 그 마리아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성경은 나한테 썼다니까, 나의. 내가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신부. 내가 마리아다니까. 내가 마리아.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 마리아가 거기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 호적으로 갔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었어? 잉태를 하고 있었다. 그 잉태. 예수를 베고 있었어요. 예수.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젠 예수를 호적할 때가 됐어. 호적할 때가. 그래갖고 여러분들을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 베들레헴으로 간다니까. 하나님의 집, 떡집. 이게 떡집은 또 쫙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떡집이 어디가 있어? 이 땅에 현재? 누저지 성소교회가 떡집이라니까요. 베들레헴. 한날 성경을 베들레헴 그런 식으로 믿지 말아라니까요. 오늘날 떡집은 이 누저지 성소교회다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호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하시겠어요? 근데 호적을 해야 하는데 누구를 가야 돼?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돼? 예수를 배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가 뭐였어요? 아까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호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이것까지 이해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다. 그 자신감을 갖고, 나는 진짜로 생명의 말씀 내 안에 있어. 나는 이 예수를 잉태하고 있어. 그 정도는 대합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너무나 이제 혼탁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호적이라 그래.
때가 딱 됐은 거예요. 이 통용문자 속에 영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용문자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예수님도 그랬지만 항시 비밀로 숨겨놨어요. 비밀.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 영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그게 내한테 딱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영생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그냥 가면은 나 예수님 믿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누구냐 해버려요. 증거를 내놔야 돼. 증거.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뭐가 필요하냐?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은요. 11절에 보면은 저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러 가가지고 무엇을 내놓냐면 세 가지를 딱 내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래야 예수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려면은 그 세 가지를 갖고 가야 된다니까요. 내한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또 그걸 통용문자식으로 황금, 그러니까, 집안에 또 황금 좀 모아놨다가 그거 갖고 가야 되겠네, 하나님한테. 그건 통용문자로 보는 거고, 몰약도 유향, 그러니까 유향도 좀 많이 갖고 가야겠네. 또 몰약, 그러니까 또 몰약, 그건 통용문자고요. 자, 황금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욥기서에도 보면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거요. 너희의 믿음이 불에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그렇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금을 믿음에 비유했구나. 금을. 그대로 너의 믿음이 황금 같아야 돼요. 황금에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금이니까. 다 빠져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딱 내놓는 거예요. 그 믿음. 그냥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흔들리게 믿고 뭐고 믿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고 정직한 그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욥같이. 그렇게 훈련되다. 욥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랬더만 얼마나 훈련을 시켜요. 아들 7명이나 딸 3명 다 죽이지. 재산 다 뺏어가 버리지. 얼마나 훈련을 시켜. 그래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유황은 뭐냐면은, 유황은 향기나는 육축을 말하는데,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축으로, 향기나는 향축으로 예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우리한테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여러분한테 예수님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그래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아무리 내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고 재산을 무엇을 바쳐라도 절대 안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바쳐야 하나님이 받아요. 예수님만이 온전하고 예수님만이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몰약이거든요. 몰약은 영원히 썩지 않는 약이야. 몰약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영원히 썩지 않을 약은 뭐야? 이 신약과 구약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셔요? 이 세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야 돼. 이게 말씀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놔야 하나님이 만나준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영생이 있냐, 없냐, 그건 알아. 이제 제가 지금 계속 말했죠.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가 그러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늦었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 자, 욥기서요. 욥기서 14장 7절부터 9절이요. 욥기서 예, 예. 예, 이 14장이요. 14장. 예. 7절부터 9절이요. 예, 예. 나는 소망이 있나니 일지라도 다시 용이 나서 나는 가지가 끊이지 않나.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깨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바다에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바다에서 저러지고 하수가 닿아서 마른 같으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14장 7절부터 9절까지만 읽으면 됐습니다. 예, 예. 예. 자, 보셔요. 나무를 나무에다 비웠거든요, 나무가 오래되고 그러면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 또, 이거 나무가 하면은 뿌리까지도 죽어간다 그래. 그런데 9절에 보면은 그 나무가 물기운에 그것이 나무가 살아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새로운 수진이 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나무를 우리한테 비유를 해놨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물기운에 새순을 내는 거예요, 새순을. 저거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들 눈으로 보니까 죽었어. 뿌리도 보고 죽은 것 같아. 근데 물기운이 올라오니까 그 나무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물을 우리가 알아요, 물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생명수라 그래요, 생명수. 어째서 그러냐면은, 자, 레위기 17장 13절에 보면요,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요. 생수의 근원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이 옆구리로 흘러줘.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고 물은 말씀이고 해서 그래서 생명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우리같이 나무같이 다 썩은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은데 물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다시 우물을 돋는다고요. 이런 사람한테 소망이 있다는 것이야. 이런 사람의 영생이 있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서 영생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자꾸 잘하고 그러면은 상징이 진짜로 내 안에서 속사람이 잘하고 있네 느껴요. 그러면서 영이 잘하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지혜를 막 부어준다는 거예요. 잘하니까요. 영이 잘하니까.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까? 왜 내한테 지혜가 없을까? 저도 미국에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25살에요. 그래갖고 지금도 제가 세탁소를 하고 있나 보는 돈 벌러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가 이런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공부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카타마라까지도 선교도 다니고 목사님 앞에서도 제가 강사를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럽니까? 이 성경은 이사야서 29장 10절하고 11절에 보면은 박사한테 갖다 줘도 이 성경을 모른다 그래요. 왜? 이 성경은 피가 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라. 피가 뿌려지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박사도. 또 무식한 사람한테 갖다 주니까 뭐예요? 이거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박사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도 몰라. 근데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알아요.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안다 그랬거든요.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성경도 보지도 않고 이야기하던 거, 이건 제가 그대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잘한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이게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이 성경적으로요. 이 말씀 가운데서 거하시는 거죠. 이걸 그대로 자랐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박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쭉 거시기를 안 하냐고.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전라도 사람이다 보다 전라도 우리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한국에서 떠나온 지가 몇십 년이 됐더라도, 40년, 50년 됐더라도, 지금도 뭐 신이 나갖고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어려서 어떻게 자랐다고. 그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걸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자라가면요, 영이 자라가면서 다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먹으니까 얼마만큼 자라더라. 또 이만큼 또 먹으니까 영적으로 또 얼마만큼 교만해지더라. 그걸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요, 사실은 아무리 저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살겠잖아요. 제가 착하게 산다고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생활이 얼마나 거짓되고 진짜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딱 땅의 것을 딱 접어놓으니까 땅의 것은 보너스로 들어오더라고요. 보너스로 따라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복이 막 하나님을 막 잘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순전히 그렇게 하니까 땅의 것은 막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들이 신령하게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다니니까 자녀들도 자연적으로 부모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환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걱정 의심할 거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공부 다 해요. 그럼 제가 지금도 그러면은 돈 버는 쪽으로 제가 아무리 많이 갔더라도 말이 좀 새 나갑니다만은 그러라도 그것을 돈 그만큼 모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학계의 1장 6절에 보면은 네가 새벽부터 가가지고 아무리 돈 벌려고 일해봤자 빵꾸난 주머니에 돈 넣는 거라고 똑같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그 군역을 다 막아줘 보는 거야. 병 날 것도 고쳐줘 보라. 어쩌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떡을 먹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처럼 우리 생각과 골수까지도 다 쪼개보거든. 다 보고 있거든. 어디 아프네? 우리 아들이 어디 아프네? 부모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고쳐준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상의 믿음,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싶다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셔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 내한테 진짜 씨가 떨어졌구나, 씨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졌구나. 예수가 떨어졌네. 진짜 잉태했네. 나는 호적에 홀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력에 호적을 할 수 있구나. 하고 있고 또 그런 실상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누저지 성서교회로 인도하여 주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가운데서 이 세상에 나가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